베드로전서 3장 18절. 그리스도께서도 단번에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이라.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시고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으셨으니 그가 또한 영으로 가서 옥에 있는 영들에게 선포하시니라. 그들은 전에 노아의 날 방주를 준비할 동안 하나님이 오래 참고 기다리실 때 복종하지 아니하던 자들이라. 방주에서 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은 자가 몇 명뿐이니 겨우 8명이라. 물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너희를 구원하는 편이 곧 세리라. 이는 육체의 더러운 것을 제하여 버림이 아니요 하나님을 향한 선한 양심의 간군이라. 그는 하늘에 오르사 하나님 우편에 계시니 천사들과 권세들과 능력들이 그에게 복종하느니라. 이 18절에서 22절의 말씀은 가장 중요한 핵심되는 주제가 구원은 소극적으로 죄사함을 받는 게 전부 아니고 그 부르심의 궁극적인 목적지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영광의 자리에 나아가는 것이라 하는 것이 중요한 주제입니다. 그래서 18절에 있는 예수님도 불의한 자를 대신하여 죽으시고 살아나셔서 22절에 보는 바와 같이 하늘 보좌 우편에 권세와 영광의 자리에 나아가셨느니라. 거기에 이르셨느니라. 마찬가지로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얻은 구원이 그의 승귀와 영광의 자리에 가신 것처럼 그 뒤를 따라 그 구원의 궁극적인 승리와 영광의 자리에 가야 된다 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근데 이 문제를 이제 설명하는데 그 세례 얘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오늘은 주로 이 세례가 여기서 어떤 의미인지를 따질 것인데 그 전에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19절에 보는 바와 같이 영으로 가서 옥에 있는 영들에게 선포하시니라 하는 얘기가 뭐냐 하는 그 난제에 봉착하게 됩니다. 여기에 선포는 복음을 전한다는 뜻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망 권세를 이기신 승리가 선포된 것입니다. 말 그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사역, 우리 모든 영혼들을 죄의 사망 가운데서 구원하신 일이 전 우주적 사건이며 전 역사적 사건이라 하는 것입니다.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안에 포괄하고 계시고 그 구원의 역사가 과거와 현재와 미래에 영향을 미치며 온 우주에 영향을 미친다 하는 뜻입니다. 좀 더 확실한 답을 구하는 것은 우리로서는 조금 난감한 문제입니다. 우리가 모르는 것들도 많다 하는 걸 인정해야 됩니다. 저도 모른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 여러분들도 마음에 답을 얻으셨을 거라 생각합니다. 근데 여기 20절에 그들은 전에 노아의 날 방주를 준비할 동안 하나님의 오래 참고 기다리실 때 복종하지 아니하던 자들이라. 그러니까 노아 홍수 때 죽은 자들에게 그 음부의 세계에 주께서 가서 승리를 선포하셨다. 그런 뜻같이 보입니다. 그러나 자세히 정확히는 모릅니다. 혹은 이것이 모든 예수님 오시기 전에 또는 예수를 모르던 나라들의 죽은 영혼들에게 주께서 복음을 전한 것이 아니라 그들까지도 모두 그들 앞에서도 그의 승리와 구원을 선포하셨다는 뜻인가? 그것도 확실치 않습니다. 근데 이 문제를 어디로 끌고 가느냐 하면 이 노아 방주 문제를 그때 8명밖에 구원받지 못했다라고 얘기함으로써 지금 이 서신을 받는 이 초대교회의 믿음의 공동체에게 믿는 자들이 소수이고 열세에 빠진 것 같은 것을 위로하려고 어쨌든 이 사건을 인용하고 있는 것만은 사실입니다. 근데 이
노아 홍수 사건을 어디로 이어가느냐면 21절에 보다시피 물은, 여기서 물은 홍수입니다. 노아 홍수인데, 물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너희를 구원하는 편이 곧 세례라, 이렇게 나옵니다. 오늘 본문의 18절에서 22절까지 가장 중요한 주제가 뭐라 그랬죠? 주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사 승귀하셨다. 영광과 승리의 자리에 나아가셨다. 마찬가지로 신자들도 그의 구원을 죄 사함이라는 소극적 차원에서만 보지 말고 구원이 가지는 궁극적인 목적지를 향해서 나아가야 된다라는 것이 가장 중요한 주제입니다. 그 차원에서 지금 세례가 도입되고 있는 겁니다. 세례란 뭐냐? 죄를 씻는, 21절에 있는 바와 같이 물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너희를 구원하는 편이 곧 세례라. 이는 육체의 더러운 것을 제하여 버림이 아니요 씻는 것이 전부가 아니요 라는 뜻입니다. 죄를 씻는 것이 전부가 아니요 하나님을 향한 선한 양심의 간구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부르심에 호응하여 그 거룩과 영광의 자리로 나아가는 그 일이 이 세례의 의미하는, 세례가 의미하는 가장 중요한 내용이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린 그걸 이해하기 위해서 고린도전서 10장에 가보십시다. 273페이지 고린도전서 10장 1절입니다. 형제들아,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다 같은 신령한 음식을 먹으며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음에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라, 그렇게 합니다. 홍해를 건넌 사건을 세례라, 모세에게 속하여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았다. 이 구름과 바다는 그 홍해를 건너는 장면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노아 홍수에서도 노아 홍수의 그 홍수를 세례라, 물은 세례라. 여기 홍해를 건넌 사건도 구름과 바다에서 다 세례를 받았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조금 더 이해를 돕기 위해서 로마서 6장으로 갑니다. 로마서 6장 3절부터 봅니다. 245페이지 로마서 6장 3절입니다.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 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습니다. 예수와 함께 세례를 받는다. 예수와 함께 세례를 받는다. 예수와 연합하여 세례를 받는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이 우리의 죽음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우리의 부활이라 그래요. 그게 세례는 아니거든요. 연합하여 세례를 받았다 그러죠. 연합하여. 그래서 이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무엇을 했는가를 보면 죄로 인하여 죽는데 우리가 예수와 연합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이 우리의 죽음이 되고 예수 그리스도와 합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우리의 부활이 됐죠. 그러니까 그거를 앞에 식으로 얘기하면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세례를 받았다 그러는 거거든요. 죄에서 부활에 이른 것. 그죠?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세례를 받았는데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일어난 일이 뭐냐면 그와 연합하여 죄에 대하여 죽고 부활 생명으로 다시 산 것을 위하여 그리스도와 연합된 것인데 그 연합해서 되어진 내용을 한마디로 얘기할 때 세례라고 그런단 말이에요. 그래서 세례는 여기서 뭐냐면 어느 한 곳에서 다른 곳으로 영역일 수도 있고 신분일 수도 있고 이동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우리가 지금 노아 홍수를 놓고 보면 홍수가 세례라 하는 것은 물에 잠긴 자들과 노아 방주로 인하여 물 위에 뜬 자들을 나누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 물 아래와 물 위를 나누고 있기 때문에 세례라고 합니다. 홍해 사건을 보면 홍해를 건넜다는 것은 건너지 않은 자들이
애굽에 있는 자들이고 건넌 자들은 가나안에 갈 자들입니다. 그 경계선이 홍해입니다. 근데 이 경계선은 지리상의 영역상의 경계선으로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노아 홍수가 방주에 들어감으로써 물 밑에 죽을 자들이 그 물로 인하여 오히려 살아남은 것처럼, 배는 물이 있어야 뜨니까 그 물이 배에 타지 않은 자들에게는 심판이 됐지만 배에 탄 자들에게는 오히려 구원의 방법이 된 것 같이, 또 홍해가 애굽에 있는 자들을 애굽에서 도망 못 가게 하는 자연 경계선이 됐었는데, 홍해를 건너면 다시 돌아갈 수 없는 경계선이 됨으로써 모세와 함께 홍해에서 세례를 받았다는 것은 애굽에서부터 끌어내서 다른 데를 가기 위하여 불러냄을 받았다는 이전의 상징으로 홍해가 존재하는 겁니다. 가나안과 애굽을 대조하는데 이 대조를 담은 지리상의 구별로서 그 경계선에 홍해가 있는 것이 아니라, 이 홍해를 건너므로써 애굽에 속하지 않고 가나안에 속한 자들이라 라는 의미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부여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잘 아는 대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세를 보내어 애굽에서 꺼낸 것은 애굽에서 꺼내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가나안에 보내기 위해서 먼저 꺼냈어야 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식으로 얘기하면, 홍해 사건식으로 얘기를 하면 애굽에서 나왔다 하고만 있지 말고 가나안에 가라. 그게 오늘 본문의 주제란 말이죠. 너희가 구원을 받았느냐? 그럼 죄사함을 받았다라고만 읊조리지 말고 부르심의 궁극적인 자리로 가라. 너희가 지금 고난 속에 있느냐? 죄사함은 받았는데 이제 고난 속에 있으니까 신자로서 사는 게 고달프냐? 그렇지 않다. 너희 고난이 결국은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이루는 과정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 고난을 허락한 것이다. 그 구원의 영광을 향하여 가라. 이렇게 되는 게 오늘의 본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는 사실은 성경에서 이런 구원에 관한 소극적이고 부정적인 측면에 기울어져서 신앙상의 표류를 하는 그런 데 대한 경계가 성경엔 사실 자주 나옵니다. 히브리서 6장에 가보십시다. 357페이지 히브리서 6장 1절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도에 초보를 버리고 죽은 행실을 회개함과 하나님께 대한 신앙과 세례들과 안수와 죽은 자의 부활과 영원한 심판에 관한 교훈의 털을 다시 닦지 말고 완전한 대로 나아갈지니라. 이것도 또 한 번 그 얘기를 하죠. 어떻게 하라고요? 기본을 갖고 밤낮 뺑뺑이 돌지 말고, 좀 멋있는 말이 없을까요? 그러지 말고 나아가라. 구원의 목적과 부르심의 영광으로 나아가라. 진전하라. 이것은 다만 우리 늘 얘기하지만 신앙상의 문제는 윤리성과 도덕성으로만 생각을 하면 흠없는 문제로만 되고 맙니다. 적극적으로 나가면 인격과 삶으로입니다. 인격과 삶으로라는 것은 매일매일 그 전에는 없었던 것을 하나씩 신앙적으로 훈련하고 나아가는 성취가 있습니다. 사랑한다라든가 겸손한다라는 적극적인 신앙상의 내용들을 실천하시고 또 목표하시고 그래야 됩니다. 근데 여기서도 이렇게 적극적인 구원의 부르심으로 그 신앙을 진전시키지 않고 표류하는 자들에 대한 경고가 이렇게 무섭게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 우리가 이것을 하리라. 4절, 한 번 빛을 받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 능력을 맛보고도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하게 할 수 없나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드러내놓고 욕되게 함이라. 이 구절은 난제 중에 이것도 하나입니다만 신학적으로 한번 얻은 구원이 취소될 수 있다라는 설명은 아닙니다. 이것은
훨씬 목회적 마음에서 한 경고입니다. 히브리서라는 서신도 초대교회의 어려운 신앙 현실 속에 있는 공동체에게 보낸 편지입니다. 그래서 잘 아시는 그 히브리서 11장에 나오는 믿음장 같은 것도 믿음에 관한 설명을 하는 게 아니라 믿음을 놓지 말 것을 격려하는 장면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등장하는 사람들이 믿음의 모델로서 등장하는 것은 그들이 인내한 자들이기 때문에 거기 등장하고 있지, 믿음을 전체적인 시각에서 정의를 내리는 장은 사실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들을 제시하여 이 고난 속에 있는 성도들을 위로하며 격려하며 또 인내하게 만들기 위해서 등장한 것이거든요. 그러나 여기 이 경고는 우리에게 사실 귀중합니다. 왜 귀중하냐 하면 4절 다시 보시면 한 번 빛을 받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도 타락하는 자들이 현실적으로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는 거죠. 왜 현실적으로 이런 일이 있냐 하면 타락하는 이유는 여러 가지입니다. 세상의 유혹에 질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는 신앙 자체에 대하여 절망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문제는 여기서 여기 나오는 빛을 받고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하고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도 타락한다는 의미가 현실적으로 뭐냐 할 때, 기독교 신앙이 하나님의 은혜 위에 서 있다는 것을 놓치면 다른 어떤 체험들과 기가 막힌 기적으로라도 그 신앙을 유지하는 것은 어렵다, 그런 얘기가 됩니다. 어느 시대나 그렇지만 기독교 신앙이 그 어려운 것 중에 하나는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 또 우리를 부르시는 하나님의 무한하신 은혜와 사랑과 능력이라는 것이 사실은 확인하기가 어렵습니다. 왜 어려우냐 하면 그건 약속되어 있을 뿐입니다. 그래서 그 결과가 나타날 때까지는 믿음으로 지키고 있어야 되는데, 현실은 이 약속이 성취될 것 같아 보이지가 않습니다. 순교라는 것은, 사실 죽음이라는 것은 모든 희망이 끝나는 자리인데, 죽음을 요구한다는 것은 우리가 아무리 믿음을 지키고 있을지라도 만만치 않은 것이죠. 죽어버리는데 무슨 약속이 남겠나 하는 생각이 들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현실적으로 우리가 어떤 체험, 어떤 확신, 어떤 은사를 갖고 있어도 기독교 신앙이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은혜에 바탕하고 있다는 걸 놓치면,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은 그의 약속을 영원하며 그의 은혜로우심이라고 제가 강조를 하는 것은 우리의 조건과 무관한, 우리의 자격과 상관없는 하나님의 은혜로우심으로 우리의 약속들은 영원히 유효하다는 것을 놓치면 다른 무엇으로도 이 부분을 대체할 것이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무슨 환상을 보고 어떤 체험을 하고 가슴 뜨거운 다른 무슨 경험들을 했다 할지라도, 그런 은사를 갖고 있다 할지라도 기독교 신앙의 핵심은 이겁니다. 이것만이 우리를 세상의 유혹과 자신의 못남이라는 이 두 공격 앞에서 신앙을 유지케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려움 속에 있을 때 우리는 지금 얘기한 것 같이 두 가지 항의를 할 수 있습니다. 왜 내가 하나님 잘 믿고 신앙 지키고 있는데 이런 어려운 환경을 주십니까? 라는 불평이 하나 나오고, 하나는 그런 어려움을 신앙으로 넉넉히 이기지 못하는 자기가 또 한심합니다. 그 자기가 한심한 걸 누구한테 돌리게 되냐면 하나님께 돌리게 됩니다. 나도 할 만큼 했습니다. 이렇게 되는 거죠. 이 이상은 아브라함이라도 못 참았을 겁니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사실 우리 기독교 신앙이라는 것은 참으로 기이하게도 결국
아무리 무슨 복잡한 문제와 기가 막힌 사연이 있어도 결국 무슨 문제에 와서 걸리게 되냐 하면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이 성경이 진술하는 것으로서 내가 믿을 것이냐 말 것이냐라는 문제에 마지막에는 와서 걸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 문제에 말하자면 이거 사실은 어떻게 격려할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셔야 됩니다. 그러나 성경이 하는 얘기는 이거죠. 히브리서에서는 11장의 믿음의 장에서 그 많은 먼저 살아간 믿음의 조상들이 지킨 인내와 믿음의 그 신실함으로 우리를 격려하고, 오늘 본문은 동일하게 이렇게 우리를 격려합니다. 오늘 베드로전서 3장 18절 이하에 보면 21절에 보는 바와 같이 물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너희를 구원하는 편이 곧 세리라. 이는 육체의 더러운 것을 제하여 버림이 아니요 하나님을 향한 선한 양심의 간구니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것이 사실은 교회 공동체 안에 가장 필요합니다. 선한 양심의 간구. 이 선한 양심의 간구는 신앙을 다 지켰다는 자랑과 자부심으로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허락된 구원과 약속들을 주 앞에 은혜를 구하여 지키려는 거룩한 몸부림들을 말합니다. 이것이 교회에 있어야 됩니다. 이것이 없으면 우리는 무슨 싸움에 빠지게 되냐면 아까도 얘기한 것 같이 피상적인 신앙에 표류하게 됩니다. 시스템에 관한 얘기만 하게 됩니다. 누가 더 흠이 없는가, 누가 더 정당한가의 싸움이 되면 율법적이 되고 정죄가 난무하고 그리고 사랑은 설 자리가 없어집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신앙 공동체의 가장 중요한 것은 이 부름받은 자리로 나아가는 자의 겸손과 그 연약한 영혼의 그 안간 힘들이 사실은 그 공동체 안에 가장 귀하게 평가되어야 합니다. 그 어려운 일을 당해서 척 이기는 것이 훌륭한 것이 아니라 고민 끝에 정말 어려움 끝에 이겨내는 것이 실력입니다. 그 일들을 이 동양권에서는 좀 무시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유교적 윤리관과 이상주의 때문에 고민하는 것 자체를 우리는 굉장히 점수를 안 줍니다. 척 정답을 내야 되고 척 돌아서야 되는 걸로 되어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합니까? 그 과정이 있죠. 많은 시행착오 끝에 성공하는 것이고 쉬운 문제부터 보다 어려운 문제로 단련을 받는 법입니다. 그런 과정들을 사실은 우리 모두가 서로에게 증거하고 격려해야 됩니다. 그것이 없으니까 완벽하든가 아니든가만 남게 됩니다. 그러니까 완벽한 척 할 수밖에 없고 완벽한 척 하자니까 본인의 신앙에 감격이 없고 진전이 없습니다. 오늘 우리가 사는 시대도 초대교회 성도들보다 더 나은 조건은 아닙니다. 그때는 보이는 정치, 사회적 권세로부터 핍박을 받았다면 지금은 그때보다 또 다른 외면하기 어려운 교묘하고 은밀하고 눈치채지 못할 기가 막힌 방법들로 우리 주변에 우리가 살고 있는 모든 환경 속에 이 세상의 시험과 협박이 있습니다. 우리 자녀들한테 여러분들이 가르칠 때 하는 소리들입니다. 너 그따위로 공부해갖고 너 못 살아. 이런 얘기들이 우리도 모르게 우리 입에 이렇게 습관화되어 있는 그 환경 속에 살고 있습니다. 자녀들에게 사실은 이렇게 말해줘야 됩니다. 최선을 다해라. 그리고 하나님 앞에 도우심을 구해라. 그것이 너에게 가장 복된 일이니라. 이 말을 해줘야 됩니다. 예수 믿는 건 예수 믿는 거고 공부하는 건 공부하는 거다.
신앙생활도 잘하려면 돈이라도 벌어야 11조라도 하지, 이렇게는 갖다 붙이지 말기입니다. 저도 이만큼 나이 들어서 보니까 옛날에 괜히 공부한다고 열심히 떨고 그 쓸데없는데 발버둥질했다, 그런 생각이 다 듭니다. 가만히 있자, 이게 무슨 얘기인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살면 사실은 감사와 넉넉함을 누리실 수 있습니다. 우리의 싸움은 먹고 마시는 싸움이 아닙니다. 영에 속한 싸움이며 먹고 사는 문제는 마태복음 6장에 나오듯이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입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무책임하게 살라는 것하고는 다릅니다. 신앙인으로 사는 그 정직함과 신실함과 부지런함과 가장 중요한 거룩한 삶의 용기와 약속과 노력을, 인내를 약속하시는 오늘의 말씀이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산다는 참으로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귀한 은혜를 입었는데, 그 거룩으로의 부르심을, 충성되이 믿음을 가지고 인내하며 순종하여 그 영광으로의 부르심이 가지는 감격과 자랑과 증거들로 사는 우리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은 참으로 무섭고 교묘하게 공격해옵니다. 깨어있게 하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게 하시옵소서. 예수 안에서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의 큰 것과 그 사랑의 지극함을 놓치지 말고 전심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기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